그럼 도대체 이 아쇼카 인스크립션에 나타나는 아쇼카의 이 다르마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쇼카 왕은 이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기록물로서 자신의 아쇼카 비문을 남겼는데, 요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왕들의 비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이제 다양한 요 비문은 주로 이 한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주 멋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적은 것인데, 인도의 마우리아 시대 때 왕들은 글자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어체라는 게 발전을 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쇼카 왕의 비문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아쇼카가 직접 이렇게 국을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오라 한 다음에 직접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쇼카가 말을 하면 이걸 받아 적었다가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요거를 새겼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쇼카 비문은 상당 부분 왕의 개인적인 독백이 가감없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어체로 신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했고, 이는 인도 각 지역으로 가서 해당 지역의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새겨라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성질이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보는 한문으로 잘 만들어진 이런 비문하고는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인도 지도에서 보시는 동그라미 친 곳이 주로 이 아쇼카 비문이 발견되는 곳인데, 북서인도, 동인도, 서인도, 남인도까지 인도 전역에 펼쳐져 있고, 바로 이 인도의 이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으로서의 이 아쇼카가 자기의 다르마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넓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상을 가지고 사방에 남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인도는 한국하고 달라서 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넓다 보니 우리 이 비하르 지역, 인도의 동쪽 지역에서 쓰는 방은 보통 우리 프라크리트를 하는데, 요 프라크리트, 미들 인딕 프라크리트, 요 프라크리트하고 서쪽 지역의 방언이 이제 조금씩 다르고, 북서 인도도 조금 다르고, 남인도도 조금 다르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이 동인도에는 이스턴 프라크리트, 동부 방언으로 주로 새기고, 서쪽에는 웨스턴 프라크리트, 서부 방언으로 새기고, 북서인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는 노스 웨스턴 프라크리트, 북서 방언으로 주로, 남쪽에는 보면 산스크리트로 이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아쇼카 왕이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에 있는 아쇼카 비문이 있는 지역은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원이 있는 곳에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돌에다가 이렇게 비문을 새긴다든지, 그죠? 아니면 사원 안에, 사원 입구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비문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여기도 이제 마디아 프라데시인데 팡구라리아 우리 아쇼카 비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동굴 입구에, 동굴 앞에 이렇게 모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아쇼카가 이렇게 비문을 남기고 있고, 구자라트 지역에도 이제 우리 바위 있는데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사람들이 딱 잘 볼 수 있는 눈높이에 아쇼카의 비문들이 남아 있어서 자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봤으면 좋겠다는데, 제일 인상적인 거는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이게 뭐 우리 탈라반 전쟁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것인데, 카불에서 남서쪽에 있고 이란으로 이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 칸다하르는 아마 아쇼카 왕 당시에 이 그리스 유민들이 많았을 것 같고, 따라서 칸다하르 아쇼카 비문은 그리스어로 번역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아쇼카 다르마, 보통 우리 법이라고 하는데 다르마를 지칭하는 용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니글리와 샤가르,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네팔 지역에 있는 아쇼카 석주에 있는 비문인데, 요건 아마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이 과거불의 불탑을 2배로 더 크게 만들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새겨져 있는 니글리와 샤가르 아쇼카 인스크립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어서 요건데 상당히 다양하게 아쇼카의 비문들이 새겨져 있는, 인도 전역에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요 시작할 때는 대화남 삐야다시나 뭐 이런 시작하는데, 대화남 하면 이제 복수 제너티브로 신들 사이에서 삐야는 뿌리야 되니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삐야 다신 이래 되는데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주는 왕 이래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새겨지는 게 이제 아쇼카의 그건데. 그래서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는 왕. 그래서 어떤 오래된 한문 경전에는 자의 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쇼카 왕 이름에 그죠? 왜냐면 이 삐야다신 요걸 이제 번역해가 왕 타이틀로 이제 썼을 때 그러는데 아쇼카 왕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쇼카 비문의 한쪽을 보면 아쇼카 뭐라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자식이다. 마치 자신의 자식들이 이 세계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듯이 바로 그러하게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과 딸같이 다루겠다. 구분을 전혀 안 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겠다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우리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온 게 사실상 근대에 나왔지만 보시면 그 옛날에 기원전 250년경에 인도에서 이미 아쇼카가 우리 천부 인권과 같은 인권 선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쇼카가 처음부터 그래 좋은 왕이었냐?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통 불교에 기이하기 전에 아쇼카를 찬다 아쇼카 이러는데 찬다 하면 우리 영어로 크루얼 뭐 이런 잔인한 아쇼카 이런. 보통 이제 이건 대비되는 게 담마 아쇼카인데 올바른 아쇼카, 불교의 기이한 아쇼카, 담마 아쇼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어떻게 이 아쇼카가 불교를 기이하게 됐느냐?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쇼카 비문에 의하면 전쟁 이후의 깊은 반성과 후회 때문에 불교에 기이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입장에. 그다음에 이제 아쇼카를 다룬 문헌 중에 북방 아쇼카 아바다나 이건 주로 이제 북서 인도에서 발전된 아쇼카 왕과 관련된 설화 문헌들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주로 이 아쇼카가 고문 정치를 했을 때 스님도 가뒀는데 이 스님이 신통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쇼카가 그 스님의 신통력에 감명을 받고 불교를 기이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남방 불교에서는 아쇼카가 아주 어린 동자승인 니그로다 스님을 만나고 갑자기 불심이 우러나서 불자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쇼카 비문은 주로 칼링가 전쟁고, 칼링가는 보통 우리 그 인도의 중동부 지역인데, 중동 오리사 지금 현재 오리사 지역인데 그 관련된 비문에서 아쇼카가 개인적인 독백과 같은 이야기로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는 이야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이 아쇼카가 불교에 기이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쇼카가 뭐라 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입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아쇼카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앞으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쇼카가 사용했던 용어가 아힘사입니다. 아힘사. 아힘사는 자이나교의 비폭력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사실상 자기가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앞으로는 보통 우리 다르마 비자야, 우리 빨리어로 하면 담마짓 이래 되는데 다르마를 통해서만 상대방을 이기겠다라는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어떤 이 경찰이라든지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신적인 부분을만 가지고 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그죠? 아쇼카가 평생 이거를 실천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아쇼카 왕의 뜻은 고상하고 이제 멋있었지만 사실은 아쇼카가 죽고 이 마우리아 왕가가 급속히 몰락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역사상 이 폭력을 배제하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맹세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쇼카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방 아쇼카 아바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간궁하라는 이 고문실을 만들고 공포 정치를 했던 아쇼카 왕이 이 고문실에 갇혔다가 살아나온 이 스님의 이 높은 어떤 이런 신통력에 감화를 받아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이 아간궁은 지금 현재도 우리 파트나에 가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그 아쇼카 왕 때 거기인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금 의문은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곳에서 아쇼카가 공포 정치를 하다가 아주 당당한 스님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서 불교 불교에 기이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남방 불교 역사서에 나타나는 아쇼카 왕의 불교 기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기서는 왕이 되면서 자신의 형제 99명을 죽이고 칼림과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주 그 찬다 아쇼카, 잔인한 아쇼카로 유명했었던 왕이 결국 어린 동자승인 니그로다를 만나면서 불교를 전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 내용은 우리 그 방콕의 서쪽에 가면 나콘파톰이라고, 보통 우리 파톰하면 최초고 나콘은 도시니까 동남아시아 최초의 도시다. 인도의 아쇼카 왕 시대에 우리 보통 2명의 스님이 최초로 우리 동남아시아에 와서 불교를 전파한 곳이다. 이게 나콘파톰이다 그러는데, 소나 우따라는 두 분이 여기 가면 프라파톰체라고 아주 큰 불탑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1850년, 60년, 70년대에 태국 짜끄리 왕조의 4대 왕인 몽쿠과 5대 왕인 출라롱콘이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가꾼, 왜냐하면 이 두 왕은 바로 이것이 소나와 우따라가 최초로 와서 동남아시아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곳이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요 불탑 안에 들어가면 아쇼카 왕의 일대기가 이제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 요 일대기는 철저하게 남방 불교 역사서에 있는, 그러니까 마하밤자와 뒷바밤자. 사실 이제 역사서는 역사서지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비슷하게 이제 절반은 전설과 전반은 역사적인 팩트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인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왕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자이나교 신자였고, 자기 아버지인 빈두사라는 아지비카라고 이제 순세외도를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쇼카는 이제 순세외도를 믿는 빈두사라의 아들이었는데, 아쇼카가 워낙 이 99명의 아들 중에 힘이 제일 셌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쇼카를 이 자기 수도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고, 따라서 아쇼카를 멀리 많이 보냈는데, 아쇼카가 이제 한때 우째인이라고 서쪽입니다. 그죠? 이 인도의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파견을 가다가 가는 길에 비디샤라는 곳에 하룻밤 잘 때 비디샤의 가장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자다가 그 상인의 딸과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놓고 딸을 하나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아들하고 딸을 놓았던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주로 위디샤 대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로 이제 우째인이라는 서터부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빈두사라는 게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쇼카가 급히 옵니다. 급히 와가지고 힘이 제일 세니까 자기 원래 아버지가 선호했었던 분은 첫 번째 아들인 수마나였는데, 수마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수마나인 척하면서 아쇼카 왕에게 왕위를 자기 아버지인 빈두사에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왕권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문제가 있게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왕권이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파워를 과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게 99명의 형제들을 전부 다 찾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 이 형제 중에 하나가 동일하게 하면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기 싫으면 어쩌면 됩니까? 불교에 기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은 스님이 되어서 이제 살아남았고, 대부분은 다 죽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 자기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쇼카는 칼림과 전쟁에 나서고 한 20만에서 30만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20만에서 30만 되는 사람들을 요 마가다 지역으로 데려옵니다. 인도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전부 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옮겨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옮겨와서 이렇게 국가를 튼튼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아쇼카는 자신의 힘이나 무력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디샤 대비, 아쇼카의 첫 번째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불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디샤 대비는 아침마다 이제 스님들에게 탁발을 하고 싶었는데, 아쇼카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못하고 아침마다 이제 왕궁 밖에 나가서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위디샤 대비가 기회가 날 때마다 아쇼카 왕에게 제발 당신 좀 이렇게 올바른 왕이 됐으면 좋겠다. 불교에 기여하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쇼카가 이렇게 손을 딱 이러면서 싫다! 이렇게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끊임없이 이제 와이프가 부탁하면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쇼카가 조그마한 불당을 궁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인 위디샤 대비가 이제 불교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아쇼카가 점차적으로 불교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석양이 지는 질 무렵에 궁전 베란다에 서 있던 아쇼카가 불현듯 성 밖에 걸어가는 아주 어린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동자승인 니그로다 스님을 보고 불현듯 신심이 생겨가지고 니그로다 스님에게 쫓아가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니그로다에게 아쇼카가 기이하니까 부인도 너무 기뻐서 함께 기이하고, 두 분이 이렇게 왕과 왕비, 마우리아 왕국이라는 큰 제국의 왕과 왕비가 불교에 기이하니까 스님들이 가장 이제 우대를 받게 되고, 따라서 인도 전역에 이 그 불교 사원들이 세워지는 어떤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